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쏘았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소망을 품고 준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품성입니다. 실천상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시련을 기뻐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다린다. 끼어들지 않는다.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때때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소망을 품고 준비한다. 내일까지는 소망을 품고 준비한다입니다.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인내의 품성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 자체가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준비되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외모적으로 볼 때는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기대감이 없었죠. 사무엘이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왔을 때에 이새가 다윗의 형들 7명은 불렀지만은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왕으로서 기대감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더 깊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평소에 삶을 보셨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어떻게 돌보는가. 그리고 그 양떼를 목숨을 다해서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 왕으로서 준비를 하셨죠. 선택된 다윗, 또 준비된 다윗 멈추지 않고 소망을 품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많이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으로서 얼마만큼 준비해야지만이 많이 준비하는 것일까? 첫째는 사람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2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석수를 시켜서 성전에 들어갈 돌, 그리고 쓸 못들, 그리고 백향못, 이렇게 돌과 철과 나무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도 준비하죠. 이어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만 달란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톤 트럭으로 약 한 3,400대 정도 되어집니다. 3,400대가 지나간다고 하면 끝도 없이 지나갈 거예요. 금입니다. 금이 1톤 트럭으로 3,400대
어마어마한 양이죠. 은은 34,000대입니다. 이만큼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준비했냐면 역시 14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환난은 언제일까? 전쟁의 사람이었으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숱한 어려움, 전쟁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생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승리했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금과 은과 그리고 목재나 철을 모을 수는 없죠. 전쟁의 때가 아니라면 이 정도를 모을 수는 없어요. 전리품이나 조공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왜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 많은 것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굳이 왜 출애굽시키시면서 재물을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그들이 지어야 되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온갖 보석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고, 그것으로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 승리를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힘들다 없다 이러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는 감사의 마중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전쟁을 통하여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승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한두 번은 패배하겠죠.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패배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이처럼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다윗도 기쁘게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말하는 사람도 감사, 듣는 사람도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물을 드릴 때에는 받는 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생각할 때에 제일 좋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을 하면 좋은 선물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후자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드린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성전 건축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궁정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준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는 더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질의 전쟁의 승리가 있었죠. 더해지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 감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소망을 품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니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대하기는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단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실 텐데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은 결코 누구나가 다 누리는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을 주실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내가 많이 준비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에 정말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힘들다 어렵다 하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상태에서 감사를 찾으시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거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라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2026년 신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되라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밀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라고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정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회복의 은사가 은혜가 있게 달라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